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분명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요, 국왕이 있고 수상이 있고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의 국왕 수상 주석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교회 학교를 혹시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아니면 중고등부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 복음성가를 많이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뭐 맘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거듭나도 못 가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겨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가는 나라입니까? 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지 마세요. 저도 민망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가는 나라입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찬양을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가는 나라, 앞으로 가게 될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보통 우리 뭐 천당,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전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믿으며 그분의 통치를 이제 인정하면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또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믿으시고 인정하시면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 어떻게 살든지 난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앞에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보면 거기에도 역시 씨 뿌리는 그런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개 다 비슷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만 앞에 있는 1절로 20절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와 26절로 29절에 나온 씨 뿌리는 어떤 비유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의도가 달라요. 1절로 여러분 20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씨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씨가 심어지는 밭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을 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1절로 20절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그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26절로 2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이고, 아마 여러분의 성경 그 위에도 보면 그런 식의 말이 아마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라나는 씨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26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한번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나요? 자,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 복음의 씨앗 가운데 저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자기의 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주신 복음의 귀한 씨앗,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이 우리를 위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죠. 그분 후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의 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러한 씨를 전파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이제 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과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한 분의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 가서 행하신 일을 보면 참 엄청나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 천인의 만인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선교 현장에 가면 그 사실이 정말로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와 닿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이 예수 마을로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끝날까지, 이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을 땅끝까지 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통해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또 이 땅에 여러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귀한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또 남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과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수양관에 가보면 이제 벌써 한 6년, 7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뭐 굳이 심지도 않았는데요. 소나무의 씨가 땅에 이렇게 심겨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땅 속에서 한 2년 정도 발효가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정도 되면 이렇게 제 허리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정도 길이 정도로 이게 큽니다. 그게 이제 한 5년, 6년 정도 큰 소나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요, 그때에 제일 좋은 성분이 거기에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5년, 6년 된 소나무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성분들을 많이 뿜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면 빨리 수양관 가셔가지고 큰 나무 밑에 가지 마시고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5년, 6년 된 조그만 나무 밑에 가셔서 이렇게 많이 숨 쉬고 오시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건 굳이 누가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근데 땅속에서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발효돼서 그렇게 소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쪽 위에 이제 그 소운동장 쪽 가면 완전히 이게 소나무 밭같이 그 짧은 소나무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야,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는 것을 27절과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가 수고하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뭐 고랑을 내고 이랑을 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부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심는 자, 복음을 뿌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라나서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즉 복음은 이제 바울이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표현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노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라나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 전도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을 이렇게 잘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의 여러분 수고도 참 귀한 것이죠. 그들의 헌신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위에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어떠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오늘 우리의 수고와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 또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비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최종 목적은 바로 결실을 위한 것이죠. 추수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또 결실합니다. 이제 농부는 낫을 가지고 나가 그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죠.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그러한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추수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추수의 때에 알곡은 모아 콧간에 거두어들이게 되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아직 멀었지 뭐 심판의 때이 언제 와? 아직 멀었지 뭐 그럽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의 때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참고 계시는 거죠.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소위 말하는 지옥에서의 삶을 사느냐,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느냐, 반드시 그러한 심판의 때, 그러한 추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바로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0절로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인데 이 겨자씨의 비유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중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어떤 사람이 겨자씨의 크기를 한번 재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었냐면 1g, 1kg도 아니고 1g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 작은 양이죠. 1g을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겨자씨가 몇 개 정도 들어가면 1g이 될 수 있을까? 그게 한번 그걸 세어보았더니 무려 760개, 1g에 겨자씨가 760개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작은 거죠. 엄청나게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나무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면 한 철에 1년에 3m 이상씩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 4년 지나면 아주 큰 나무, 4, 5m가 넘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나무예요. 비록 씨는 어떤 씨앗보다 심이 작지만 시간이 얼마 안 가서 금방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겨자나무의 그러한 이야기, 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또 그분이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거랑은 전혀 달랐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기들을 큰 군사를 몰려와서 그 압제 안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줄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큰 왕, 아주 그냥 싸움에 능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메시아가,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던 그가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없이 달려 죽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를 믿고 따랐던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죠.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저럴 수 없다.
저렇게 미약하게 연약하게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어떠한 그 십자가에 달려진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제자들이 로마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이후에 AD 313년 콘스탄티노프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로마를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뿐만입니까? 온 유럽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보였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놀란 사실이 있어요. 5가정이 그래도 꽤 나름대로 큰 부족인데 5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5가정이 예수를 믿고요. 그 동네가 정말로 못 사는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종족이었는데 이 5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에 막 공동작업, 그런 일은 뭐 전혀 없었었는데 이 5가정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막 배틀을 가지고 옷감을 가지고 짜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교류하면서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물품하고 바꾸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이 참 귀한 데인데 산 꼭대기에다가 돈을 저수지 하나를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5가정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마을에다가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 마을이요, 다 예수 마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미약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나다는 사실이죠. 뭐 이번에 가서 저도 그런 사역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온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들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그 나무가 커지면서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새는 나무가지에 와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여러분 자라남으로 인해서 새들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준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 겨자씨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또한 그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참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좀 머물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자신의 인생의 진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으로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 통해서 복음에 얘기한 사역자를 쓰기 위해서는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평안을 얻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제자들처럼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데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따가 저녁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 저녁 예배 때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가정에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주님은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니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